가지고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흑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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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일요일날 어제가 아니구나. 일요일날 어제 그제구나요. 저기 새말귀 천일결사 700일을 회향했습니다. 회향하고 800일 입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일이 남은 겁니다. 이제 천일결사에. 이게 천일결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참 좋은 그 공부 방편인 것 같습니다. 천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천일 동안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사고방식이 상당히 바뀝니다. 천일만 꾸준히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800일 입제했으니까 800일에서 900일 사이에 자기 그 공부 이야기를 원고로 받습니다. 원고로 받아서 그걸 천일 결사 회향하는 날 문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회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써보면 그게 뭐 그냥 자기 얘기 쓰면 되거든요. 내가 선원에 공부하기 전에는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런 변화가 있고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었다든지 그런
그 자기 얘기. 그날 그 초지거사님도 그 사적인 얘기가 있다고 녹음을 하지 말아서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걸 녹음을 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녹음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원고를 꼭 좀 모두 다 그냥 원고를 저기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아요. 그래서 글로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꼭 담경거사님 꼭 써보십시오. 자, 동학의 정진 7, 8권을 회항했습니다. 여기서 천일결사 하시는 분들은 저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연담거사님만 편집위원 계시죠? 편집위원장님이셔요, 연담거. 근데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날도 안 보이시는 데서 박수는 쳤습니다만 다시 한번 박수 좀 치죠. 박수 소리 들으셨죠? 제 생각에는 정말 연담거사님께서 우리 선원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거 엄청난 불사거든요.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연담거사님이 완전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그 음성 복원하는 거는 연담거사님 혼자서 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녹취하는 것도 10명에게 다 나눠줘서, 또 금강경까지는 이게 순서가 음성 녹음이 좀 잘 돼 있었거든요. 대도성이 다 정리를 해서. 근데 동학의 정진 이거는 진짜 여 갖다 붙고 저 갖다 붙고 이래갖고 굉장히 애썼어요. 편집위원들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해가지고 오면 일일이 다 듣고 확인을 또 한번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진짜 법문 평생 들을 거 다 들으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걸 뭐 전부 다 듣고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장님하고 편집위원들께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도 말했지만 이게 백봉 선생님 법문이 최상승 법문입니다. 일반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들을 수 없는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녹음으로 된 걸로, 음성 녹음된 걸로 공부를 하라. 그렇게 저를 여기 보림선언으로 데리고 온 지금 백봉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장백기 교수님이 직접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앞으로 최상승 법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동참해 주신 도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카페에 한 줄 새말귀에 카페 들어오지요? 공덕장 보살님도? 일체 안 들어옵니까? 카페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주성 가사님 들어오십니까? 네, 가끔 들어오십니까? 카페 한 줄 새말귀에 매일매일 글귀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12명에서 많이 들어오면 한 15명까지 들어오는데 그 한 줄 새말귀를 남기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나는 공부도 안 되고 막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그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덕장 보살님, 그건 누가 생각하는 거지요? 나는 공부도 많이 안 됐고, 쓸 말도 없는데, 근데 매일 똑같은 거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을 하느냐고요. 바탕짜리가 낮추기는 했지요. 근데 그렇게 난 막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뭐 이걸 어떻게 올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누가 하냐면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에고가.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올리면 본인이 공부가 돼요. 그걸 올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공부가 됩니다. 그거 참 그런 인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남 글 쓴 걸 또 읽어보거든요.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남들에게 또 회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꼭 그 한 줄 새말기에 꼭 자기를 위해서, 내 공부를 위해서 거기다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천일결사 699일째입니다. 새말기를 널리 알립시다. 법성체는 법의 성품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탕짜리입니다. 바탕짜리는 우리가 잘 생각해도 잘못 생각해도 있다 해도 없다 해도 그대로 의젓하다. 선생님은 의젓하다를 한자로 여여하다를 의젓하다라고 번역을 하셔요. 여여하다. 그만 그대로다라는 뜻이죠. 여여하다. 여여하다를 의젓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죠. 경계에다 찔려서 생각을 일으켜. 아, 이건 좋고 내가 내 공부가 잘 안 되네. 공부가 잘 되네. 이것은 있네. 이것은 없네. 이것은 잘하는 것이네. 이거는 못하는 것이네. 온갖 그거를 다 해도 거기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바탕짜리는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바탕짜리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서 색신을 딱 보고 내다. 색신을 보고 딱 내다 이래. 내다. 아가 딱 달라붙어 버리죠. 아가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색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도 끝없는 허공에 나라는 것을 딱 이걸 이제 행위자라고도 하고 애고라고도 하고 개아라고도 하고 아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나라는 것을 딱 만들어 한 생각을 일으켜버려. 뭘 보고? 몸뚱이를 보고 모습을 보고 경계에 다 찔려버리는 거죠. 경계는 뭐야?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작용인데 그걸 보고 딱 나라고 해. 그래서 이 경계를 딱 지어. 경계를 딱 치면 나와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서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면 유아인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 아닌 것으로 구별이 딱 되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온갖 것이 다 일어나. 나가 있으니까 여기 안이 되거든. 여기 밖이 되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온갖 것이 다 일어나. 그런데 안이 됐든 밖이 됐든 나든 나 아닌 것이든 어디에 있다? 허공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돼. 나다고 해도 내가 허공에 있고 나 아닌 것도 허공에 있고 다 허공 속에 있는데 일단 분별을 딱 요거를 분별한다. 경계를 짓는다. 경계를 짓는다. 또는 분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별. 그러니까 나다. 아니다. 나 아닌 것. 바뀌다. 그래서 분별을 딱 지으니까 나다. 나 아니다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있지도 않은 거를 보고 허망상상이나 있지도 않은 허망한 상을 보고 생각을 일으켜. 그래서 분별망상이라고 해요. 이것을 분별망상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이렇게 딱 되면 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세식으로 말하면 패러다임이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 아니다 바뀌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가밖에 없어. 안가밖을 지어놔도 안가밖에 없는 것이고 안가밖을 안 지어도 안가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법성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참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을 낮추면 그 모습에 탁 들어앉는 안 그래도 아까 저기 지하철 타고 그 계단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거를 한 번을 해. 2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3번을 딱 반복을 해버리면 여기에 고정관념이 생기고 여기 익숙해져요. 이것이 참 한번 보십시오. 이 자기 생활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1번, 2번째까지는 그래도 옅은데요. 3번이 딱 똑같은 일을 3번을 딱 해버리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일, 또 똑같은 상황이 세 개가 되면 그래서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잘 못 벗어나요. 근데 고정을 시키는 게 누가 고정을 시키냐? 내가 고정을 시키거든요. 내라는 것이 뭐지요? 거기서 에고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짜리라는 거는 10만 8천 리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법문을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90% 넘겠지요. 95% 넘을 겁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있는 우리 법회장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만 속았어. 색신에만 들어앉기 때문에 몸뚱이 보고 내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뭐요? 지 깨위에 지가 자꾸만 넘어가 버려. 왜? 나를 딱 두고 있으니까 여기서 두 개로 분별이 되고 이원론적으로 딱 사고를 하니까 뭐가 생긴다? 시비다, 투쟁이 생겨버려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둘러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 그 십자성에 이번에 나오죠. 일체 중생은 모두 본래 부처다. 일체 중생은 모두 그냥 법성체야, 바탕짜리인데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을 보고 모습에 붙이면, 모습을 둘러보아 붙이면인가? 한번 보십시오.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이지. 둘러보는 거야. 내가 있고, 둘러보려면 제일 먼저 내가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바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기 마련이거든. 둘러보아서 분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 둘러보아 모습에 딱 들어앉으면 이 말이죠. 둘러보아서 모습에 들어앉으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모습이라는 것은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내가 좋아한다 이 생각을 하면 누가 한다고요? 좋아한다 하면 좋아한다 하는 놈이 없어. 이게 새말귀예요. 내가 좋아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자가 없는 거를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좋아한다 이 생각이 났어. 그럼 그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야. 거기 내가 없어. 그러면 뭐가 되죠? 자유지요.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라는 것을 행위자를 내려놓으면 자유예요. 왜? 나라는 걸 내려놓으면 본래 바탕짜리잖아요. 그 바탕짜리 이꼬로 자유예요. 진리 이꼬로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있지요. 그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진리가 곧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분별을 해서 내가 있어. 근데 얘가 뭐 아주 주인 노릇을 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자유롭지를 못해. 맨날 투쟁만 있지. 둘러보니까. 그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그 말입니다. 저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하도 유명한 어구라서 진짜네.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이제 보는 성품을 견성이죠. 보는 성품을 설명해서 바로 그 보는 성품인 진심짜리를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책으로 지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책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교재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뭘 잡아챌 줄 알아야 된다. 내 성품짜리를 이 공부를 할 때 잡아챌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뭐냐면은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거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걸어가고 온갖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게 전부 다 뭐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곧 마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본다고 했을 때 누가 본다고 하느냐? 눈이 본다고 하거든요. 눈이. 왜? 몸뚱이가 내가 돼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는,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기는 쓰지만은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좀 옅어져 있어요. 현재 좀 옅어졌어.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는구나. 이게 1번이에요.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눈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이 하나도 안 보여.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보거든. 뭘 보냐고? 공덕장 보살님. 눈이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맹인이야. 그러면 맹인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봐요? 어둠, 깜깜한 걸 보잖아요.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밝음이 있어서 이리 사물을 보는 것만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깜깜했을 때 우리 깜깜한 방에서 눈을 딱, 내가 눈이 정상이에요. 근데 깜깜한 방에서 한번 해보세요. 깜깜한 밤중에 자선할 때 딱 앉아서 보면 깜깜할 때 보는 게 뭐냐면 눈앞에 보는 거 깜깜한 거거든요. 왜 깜깜한 걸 안 본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보통 소리가 없을 때는 안 듣는다 이라거든요.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없는 거지요. 그죠? 조용한 거지요. 말을 하자면. 소리가 있을 때는 만약 시끄럽다고 하면 소리가 없는 거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본다, 듣는다 하는 거하고 소리가 있다, 없다는 거하고 밝다, 어둡다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영명연수선사 동교 오위문에도 보면 제일 처음이 뭐예요? 어가 마음이요. 말하는 것이 마음이요. 보는 것이 마음이요. 듣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것이 새가 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사람이 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전부 다 이것이 마음이 하는 작용이다. 이게 1번이거든. 동교 오위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같으면 이 말 한마디에 보면 제일 처음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나는. 그래서 이 몸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나타난 하나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네, 이 몸이 지금 작용. 그러니까 작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변하거든. 변한단 말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변한다. 그러니까 그 작용과 바탕,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을 처음 할 줄 알아야 이 공부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법신자리다. 다른 말로 마음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면은 견성은 부동이라는 뜻이죠. 요동하지 않는다. 견성은 부동이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움직임이 있는 거는 뭐가 움직임이 있어요? 오고 가는 거는 무엇이 오고 가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모습은 오고 가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낳은 바탕자리는 모습이 오든 모습이 가든 항상 여여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여기 문자에 보낼 때 생각을 잘 해도 생각을 잘못해도 있다 해도 없다 해도 우리의 법성체는
그냥 그대로여야 합니다. 이 말이거든 지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나니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이야? 그러므로 65쪽 보시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촛불이 능히 색깔을 나타내지만 그 색깔을 보는 것은 안근이지 촛불이 아니다. 이와 같이 눈이 능히 색깔을 나타내지만 눈이 능히 눈을 떠서 비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볼 줄 아는 성품인 견성은 마음이지 눈이 아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맨날 백봉쌤 얘기하시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는다. 우리는 수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66쪽에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 이 말씀을 듣고는 여러 대중과 같이 입은 비록 침묵했으나 마음은 깨달아 열리지 못하여 여러께서 자비한 음성으로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합장한 채로 마음을 비우고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기다렸다. 한 방에 딱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너무 깊이 되어 있어서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확 열리지를 않았다. 내 성품자를 못 잡아챘다 이 말이죠. 그때 세종께서 빛나는 손을 들어 5 손가락을 펴시고는 안한과 여러 대중에게 가르쳐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에 성도하고 녹야원에서 아야다가 그 밑에 나오는 바로 교진녀입니다. 교진녀, 아야다 등 5 비구와 너희 사부 대중을 위해 설법하기를 일체 중생이 보리와 아라한을 성취 못하는 것은 모두 객진 같은 번뇌로 인하여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고 했는데 너희들은 당시에 무엇을 깨달아서 마음이 개호하여 지금 성과를 이루었느냐 이렇게 했다. 처음에 이제 5 비구에게 가셨는데 요 5 비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외가나 친가의 다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이 5 비구가.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을 하고 계실 때 이 5 비구도 같이 쭉 했는데 나중에 우유를 받아 자시고 목욕도 하고 고행을 그만두셨죠. 그러니까 이 5 비구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때 나는 그분 2분의 스승이셨죠. 고행할 때 그분들을 찾아가니까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5 비구에게 제일 처음 초전 법륜이 일어나게 되는데 5 비구와 너희 사부 대중은 비구니 이제 우리 같은 거사님, 보살님 이렇게 그것을 사부 대중이라고 합니다. 사부 대중을 위해 설법하기를 일체 중생이 보리와 아라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객진. 객은 손님을 객이라고 하지요. 진은 띠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진 같은 번뇌로 인하여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객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객진 같은 번뇌로 인해서 그렇게 아란을 성취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진나가 딱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진나가 일어서서 부처님께 고하였다. 제가 지금 장로로서 대중 가운데 해오는 그 이치를 잘 이해를 해서 깨달은 것을 해오라고 합니다. 해오했다는 이름을 얻은 것은 객진이라는 2 글자를 통하여 깨달아서 성과를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나그네인 객이 여관에 들러서 숙식을 할 때에 먹고 자는 일이 끝나면 행장을 수습하고 길을 떠나지만 여관의 주인은 항상 머무니 떠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머물지 않는 것을 객이라 하고
머무는 것을 주인이라고 하므로 객진에서 객은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밑에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또 날씨가 개어서 맑은 햇살이 하늘에 가득하면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와서 방 안에 떠다니는 많은 먼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먼지는 요동하고 허공은 고요하니 그와 같이 맑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라 이름하고 요동하는 것을 먼지인 진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즉 객진에서 진은 요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지요. 지금 진심과 망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진짜고 요거는 가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거는 절대성이고 요거는 상대성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주인이다. 요거는 객이에요. 제일 처음에 객진번입니다. 주인은 뭐예요? 항상 거기에 있으면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상자를 갑자기 못 쓰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상주. 주인은 항상 상주를 해. 그런데 여기 걔가 뭐가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있는 거예요. 거래. 왔다 갔다 하지요. 투숙했다가 가버려. 그런데 주인은 여간에 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인은 상주를 하고 객은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지? 이게 넘어가 버렸네. 67페이지. 자, 우리 그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요새는 하도 이게 밝으니까 그게 잘 안 보인다. 아침에 왜 누워서 이렇게 저도 이 먼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먼지를 보고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침에 탁 잤는데 우리가 그때 그 한옥에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그 문이 이제 이렇게 미닫이 문이거든.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요. 여닫이는 이렇게 하는데 그 문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 우리 방에 있는 그 장에 쫙 비쳤어요. 그래 거기서 막 먼지가 엄청나게 보이더라고요. 확실하게 지금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가 뿅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바로 제가 선생님한테 쫓아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여기 같으면 지금 뭐냐면은 여기는 허공이죠. 허공이고 여기는 진이죠. 먼지예요. 먼지. 진이에요. 허공은 뭡니까? 부동이에요. 부동. 진은 뭐예요? 동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저기 부처님이 이제 손을 뭐 이렇게 개합 이런 거는 이 망심에 해당이 돼. 있다가 없다 합쳤다 또 펼쳤다 합쳤다 펼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손은 가만히 있죠. 그래서 진심과 망심으로 나누어서 본다. 요거는 주인이다. 항상 머물렀다. 항상 뭐 객이 수천 명이 왔다가도 주인은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여관업을 하면 손님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주인은 맨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허공에 먼지는 막 움직이지만
그 바탕인 허공은 가만히 먼지가 있든지 없든지 움직이든지 안 움직이든지 상관없이 늘 부동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바탕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죠. 우리가 나중에 보림상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불거불례처라고 했어요. 불거불례처는 뭐예요? 이 거래거든. 거래잖아요. 이 상대성은 거래지역, 객이지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상주라는 말은 불거불례라는 말이죠. 불거불례. 이거 불거불례처야. 이게 1번이 딱 나오는 보림상관 1번이 불거불례처야. 불거불례처. 그럼 불거불례처가 뭐를 의미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를 의미를 해요? 우리의 바탕자리를 의미하고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생자하물, 멸자하물이야. 뭐야?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고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니? 그럼 지금 이제 우리의 수준으로 말을 하면 공덕장 보살님 수준을 말하면 이거는 바탕자리고 이거는 뭐다? 모습이구나.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답을 할 수가 있는 거라. 불거불례처야. 불거불례처. 그런데 뭐야? 생자하물, 멸자하물이야. 하고 와. 불거불례처에 거래하는 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불거불례처에 생자하물, 멸자하물 이게 뭔 소리 돼? 이렇게 되지. 왜 그 다음에 보죠. 심외무법처야. 마음밖에 법이 없어. 그것도 이해되죠?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뭐요? 이제 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거는 뭐고 깨달은 자는 뭐냐는 거야. 이 법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심외무법처야.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어. 근데 미한 거는 뭐고 깨친 거는 뭐죠? 그래도 이제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하다, 깨쳤다 하는 것은 뭘? 바탕자리에 미하고 깨친 거는 자체성이 없거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인아계공처야. 너와 나. 여기서 인이라는 건 너라는 뜻입니다. 너와 나가 다 비었어. 그럼 뭔지 알겠죠? 너와 내가 다 빈 곳에 말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냐? 지금 우리 딱 이 상황이죠.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너와 나가 다 비었어. 나도 비고 너도 비었지 않냐고. 그럼 뭘 가르치죠? 이것도? 그렇죠. 바탕자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말을 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 여기는 뭐예요? 전부 다 바탕자리를 얘기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전부 다 상대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멸, 또 미오, 여기는 또 설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림상관이.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보림선언 문턱을 들어오려면 문턱을 넘으려면 보림상관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죠? 적어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해요. 답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산이 괄목내 이거는 상당히 이렇게 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야참쌤도 그 얘기했는데 태산이 눈을 부릅뜨고 오니까 녹수가 귀를 막고 간다? 이거는 좀 잔머리를 굴려도 여기 말하자면 이만한 수준에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답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고로 초자층 정사 구불용. 옛길에 풀이 스스로가 푸르르니 정과 사를 아울러 쓰지 않는다. 옳다 그르다 하는 거를 두 개를 다 안 써버려. 다 안 쓰면서 쓴다는 얘기지요. 스스로 옛길에 풀이 저절로 푸르렀어. 그렇죠. 옛길은. 그 다음에는 양론 금일사. 만약에 오늘 일을 말을 하면 홀망 구시. 옛날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뜻은 이해가 안 돼도 오늘 일을 자꾸 시비를부터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옛사람을 잊어버려. 이주성 거사님 비슷하게 이해는 가시죠? 네. 이제 그거를 자기 소리를 내는 거야. 글을 써서 자기 말로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 개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주인은 상주하니까 불거불례처라는 것은 바로 주인을 의미하구나. 그런데 생자물 멸자물이니까 바로 요거는 객을 의미하네. 다 이해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자기의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해는 하지요? 이해는 하는데 자기 소견껏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객진 지금 객진 같은 번뇌로 인하여 객진 같은 번뇌니까 어디 오고 가고 거래가 있고 막 움직이는 변하는 그런 번뇌다 이 말입니다. 번뇌의 특징이 뭐야? 변하는 거라는 겁니다. 객진이라는 겁니다. 근데 객진 같은 번뇌거든.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왔다 갔다 상주를 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그는 번뇌로 인하여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다 나라는 생각이 아상이 딱 일어나. 여기 아상이라는 것도 뭐죠? 객진 번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 나라는 생각이 객진 번뇌라는 것을 이해가 안 돼.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 묘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행위자가 있어서 그 행위자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 주인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다. 울트라 캡션 뒤바뀐 생각이라.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허공은 고요하니 그와 같이 맑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라 이름하고 요동하는 것은 먼지인 진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객진에서 진은 요동한다는 뜻입니다. 객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진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새말귀를 한번 봅시다. 바탕을 놔두죠. 새말귀가 어떤 방편인가를 보는 겁니다. 바탕을 놔두죠. 모습을 잘 돌리죠. 그죠? 바탕을 놔두자는 뭐예요? 바로 모든 모습을 놔두는 그 바탕, 상주하고 부동하는 그 바탕을 놔두자예요. 그리고 모습을 잘 굴리자는 뭐예요? 거래하고 동하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듣는다.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말을 한다 하면은 말하는 행위자, 에고가 없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하면 내가 이렇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을 한다. 말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말을 하고 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작용으로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뿐이라는 거죠. 요게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원을 해서 새말기를 아무 생각도 없이 새말기를 이제 처음 오시면 내가 한다라고 하라고 해놨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지.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척척 알아듣는 줄 알고 내가 한다 이렇게 해라고 해놨더니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이건 아닌 것을 알았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모습 공식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 이러면 뭐예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바탕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상주하고 허공과 같이 부동한 자리예요. 나라는 것은 상주 부동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말을 하게 돼. 말을 하게 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들어.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하고 듣는 것이거든. 모습은 둘이지. 모습은 자꾸 거래가 있고 동을 하지만 말하고 듣는 자리는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오기 전에 어떻게 내가 말하는데 네가 알아듣냐? 네가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알아듣냐? 이것이 진짜 그거 의문이었거든. 그러니까 싹 풀려버린 거라.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니까 말하는 걸 듣고 듣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 둘이가 딱 구별이 돼 있다면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어떻게 서로 알아듣겠냐고. 통화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의문이 풀렸어요.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그게. 내가 말하는데 네가 왜 알아듣고 네가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냐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를 나는 이제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는 맨날 둘러봤으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모습을 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와 너는 똑같이 작용이야. 내 몸뚱이도 작용, 네 몸뚱이도 작용이야. 파도와 같아. 그런데 B 파도나 A 파도나 바탕은 뭐예요? 공덕장보살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통하는 거라. 똑같이 물이 아니면 어떻게 통하겠냐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보리자 이렇게 했어요. 바탕은 불고불레처럼 이렇게 모습은 거래가 있어. 모습은 동해. 요거는 바탕은 부동이야.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이러면은 처음에는 누가 한다? 에고가 하죠. 몸뚱이가 내잖아. 지금 현재는 몸뚱이 내가 허공을 보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바탕을 놔두는. 그러면 몸뚱이 내가 바탕을 놔두니까 두 개가 상대가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를 자꾸 해. 그래서 이 몸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나라고 할 수 없구나. 그러면은 그만 그대로 내가 나중에 허공이 되는 거예요. 바탕짜리가 되는 거예요. 나 이런 바탕짜리가 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는 거야.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서 일심행이라는 이런 작용이 말하는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모습만 보면 들어가 버리지.
모습만 보면 들어가 버려. 보고 듣고 색성향미 촉법에 무조건 들어가. 무조건. 왜 그러냐?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이러한 이치를 아직은 미진해서 아직은 말하자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탕을 낮추자, 모습을 잘 걸리자 누가 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새말기 안내서를 쓰고 있는데 요 부분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 오셔서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하라 그러면은 말이 너무 변한다는 말이 쉬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웃기게 알지. 변하는 거 다 아는데 뭘. 변하는 거 다 아는데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지요? 변하는 거 다 에고가 하잖아요. 변하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한다? 몸뚱이 내가 하잖아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그 행위자 에고가 다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다 아는, 그 변한다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자가 지가 모르는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뚱이 내로 그것을 말을 한다는 것을 몰라. 알 수가 없어, 처음에는. 그래서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해, 처음에는. 자꾸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면 처음에는 몸뚱이 내로 에고로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게 되거든. 자꾸 하다가 보면 변한다고 것이다 하는 건 누구야? 또 이렇게 물어. 그건 누가 물어요? 에고가 또 물어요. 변한다고 것이다. 그건 누구야? 그럼 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도 변하고 헛것이야. 또 하지. 그렇게 또 하지.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해. 그럼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면 모습에 들어앉는 것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덜 들어앉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변한다 헛것이다가 아주 머리에 싹 배겨. 딱 배기면 그때부터는 이런 거 딱 봐도 어떻게 봐? 마카펜은 마카펜인데 이 마카펜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게 머리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보는 거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빈 모습으로 본다고 해요. 헛것으로 볼 때 무엇이 드러난다? 바탕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헛것으로 못 보면 바탕자리가 안 드러나.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그 행위자가 이 마카펜이구나? 이러면 마카펜이구나 하는 데 딱 들어붙어 있거든, 에고가. 근데 마카펜이라고 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러면 요 마카펜 에고가 마카펜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뚝 떨어뜨려 버려. 한 번 떨어뜨리고 두 번 떨어뜨리고 세 번 떨어뜨리고 수없이 연습 반복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고가 이 생각하고 감정하고 떨어뜨리게 돼요. 화를 내. 화내는 게 제일 빠르죠. 화를 내가 탁 내요.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거든. 처음에는 에고가 화를 내는 거라 행위자가 있어 화를 내는데. 그러면 요 에고하고 화하고 뭐요? 찰떡궁합이야. 한 몸이요. 그래서 이 에고가 화를 내는 자가 있어. 근데 화가 화를 낸다. 화를 내는구나.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해. 또 그 다음에 또 화를 내는구나. 변한다 헛것이다. 또 화를 내는구나.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화가 변하고 헛것이잖아. 화가 변하고 헛것이잖아. 화가 변하고 헛것이잖아. 자꾸 한다. 그러면 요 화하고 요 에고하고 어떻게 돼요? 거리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요상한 방법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자꾸만 느껴요. 요것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굉장히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돼요. 갈등을 별로 일으키지를 않아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네. 거기 행위자가 없거든. 그래서 그 행위자가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행위자는 어디로? 자꾸 바탕으로 자꾸 그냥 돌아가는 거야. 화도 돌아가고 이 에고도 돌아가는 거야. 자꾸만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행위자가 화를 내 10만 8천 리로 떨어져 버렸어. 어머, 이 행위자하고 화하고 서로 못 봐. 너무 나중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얘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얘가 얘를 한다는 생각을 못 해. 그래서 다 같이 바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는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가. 얘하고 너무 떨어져서 나중에는 안 보여. 안 보이면 화가 나면 뭐예요? 얘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져. 근데 지금은 어떻게? 몸뚱이 내가 딱 있거든. 그러니까 에고가 있거든. 행위자가 있거든. 그럼 맨날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해나가면 요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는 엄청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새말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에 뭐가 없다? 내가 없어. 모습을 굴리는 내가 없다고. 이것이 진짜 모습을 굴리는 거야. 그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자유야, 자유. 자유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화를 내네. 또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화가 나네. 뭐요? 거기 내가 없다고. 그 사람이 없어. 뭐만 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작용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너무 자유지. 자꾸 내가 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감옥에 갇히는 거지.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전혀 자기가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부처님의 재행무상을 통해서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뭘 내려놓는다? 화를 내는 행위자를 내려놓는다. 화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화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다 하면 사라져요. 근데 뭐가 문제냐? 내라는 게 문제야. 거기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네. 화를 내는데 주인 노릇을 하네. 그 주인이 아무도 없는데. 이주선거 닮은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것이 새말귀입니다. 예. 전에는 무슨 말을 하는데 바로 그냥 올라왔거든요. 예. 요새 집에 아무 다툼이 없어요. 아이고. 그들이 집사람은 얘기가 당신 요새 안 싸운 지가 한 석 달 정도 된대요 지금. 아이고. 다투지 않은 지가. 왜 그럴까 지금 제가 좀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요. 변했다는 얘기겠죠. 에? 변했다는 얘기예요. 얘기입니다.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흑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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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일요일 날 어제가 아니구나. 일요일 날 어제 그제구나요. 저기 새말귀 천일결사 700일을 회향했습니다. 회향하고 800일 입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일이 남은 겁니다. 이제 천일결사에. 이게 천일결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참 좋은 그 공부 방편인 것 같습니다. 천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천일 동안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사고방식이 상당히 바뀝니다. 천일만 꾸준히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800일 입제했으니까 800일에서 900일 사이에 자기 그 공부 이야기를 원고로 받습니다. 원고로 받아서 그걸 천일 결사 회향하는 날 문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회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써보면 그게 뭐 그냥 자기 얘기 쓰면 되거든요. 내가 선원에 공부하기 전에는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런 변화가 있고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었다든지 그런 그 자기 얘기. 그날 그 초지거사님도 그 사적인 얘기가 있다고 녹음을 하지 말아서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걸 녹음을 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녹음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원고를 꼭 좀 모두 다 그냥 원고를 저기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아요. 그래서 글로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꼭 담경거사님 꼭 써보십시오.
자, 동학의 정진 7, 8권을 회항했습니다. 여기서 천일결사 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연담거사님만 편집위원 계시죠? 편집위원장님이셔요, 연담. 근데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날도 안 보이시는 데서 박수는 쳤습니다만 다시 한번 박수 좀 치죠. 박수 소리 들으셨죠? 제 생각에는 정말 연담거사님께서 우리 선원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거 엄청난 불사거든요.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연담거사님이 완전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그 음성 복원하는 거는 연담거사님 혼자서 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녹취하는 것도 10명에게 다 나눠줘서, 또 금강경까지는 이게 순서가 음성 녹음이 좀 잘 돼 있었거든요. 대도성이 다 정리를 해서. 근데 동학의 정진 이거는 진짜 여 갖다 붙고 저 갖다 붙고 이래갖고 굉장히 애썼어요, 편집위원들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해가지고 오면 일일이 다 듣고 확인을 또 한번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진짜 법문 평생 들을 거 다 들으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걸 뭐 전부 다 듣고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장님하고 편집위원들께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도 말했지만 이게 백봉 선생님 법문이 최상승 법문입니다. 일반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들을 수 없는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녹음으로 된 걸로, 음성 녹음된 걸로 공부를 하라, 그렇게 저를 여기 보림선언으로 데리고 온 지금 백봉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장백기 교수님이 직접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책이 앞으로 최상승 법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동참해 주신 도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카페에 한 줄 새말귀에 카페 들어오지요, 공덕장보살님도? 일체 안 들어옵니까? 카페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주성 가사님 들어오십니까? 네, 가끔 들어오십니까? 카페 한 줄 새말귀에 매일매일 글귀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12명에서 많이 들어오면 한 15명까지 들어오는데 그 한 줄 새말귀를 남기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나는 공부도 안 되고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그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덕장보살은 그건 누가 생각하는 거지요? 나는 공부도 많이 안 됐고 쓸 말도 없는데, 근데 매일 똑같은 거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을 하느냐고요. 바탕짜리가 낮추기는 했지요. 근데 그렇게 난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올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누가 하냐면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에고가.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올리면 본인이 공부가 돼요. 그걸 올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공부가 됩니다. 그거 참 그런 인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남 글 쓴 걸 또 읽어보거든요.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남들에게 또 회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꼭 그 한 줄 새말귀에 꼭 자기를 위해서, 내 공부를 위해서 거기다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천일결사 699일째입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법성체는
법의 상품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탕짜리입니다. 바탕짜리는 우리가 잘 생각해도 잘못 생각해도 있다 해도 없다 해도 그대로 의젓하다. 선생님은 의젓하다를 한자로 여여하다를 의젓하다라고 번역을 하셔요. 여여하다. 그만 그대로다라는 뜻이죠. 여여하다. 여여하다를 의젓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죠. 경계에다 찔려서 생각을 일으켜. 아 이건 좋고 내가 내 공부가 잘 안 되네. 공부가 잘 되네. 이것은 있네. 이것은 없네. 이것은 잘하는 것이네. 이거는 못하는 것이네. 온갖 그거를 다 해도 거기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바탕짜리는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바탕짜리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서 색신을 딱 보고 내다. 색신을 보고 딱 내다 이래. 내다. 아가 딱 달라붙어 버리죠. 아가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색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도 끝없는 허공에 나라는 것을 딱 이걸 이제 행위자라고도 하고 애고라고도 하고 개아라고도 하고 아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나라는 것을 딱 만들어 한 생각을 일으켜버려. 뭘 보고? 몸뚱이를 보고 모습을 보고 경계에 다 찔려버리는 거죠. 경계는 뭐야?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작용인데 그걸 보고 딱 나라고 해. 그래서 이 경계를 딱 치워. 경계를 딱 치면 나와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서로 구별이 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면 유아인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 아닌 것으로 구별이 딱 되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온갖 것이 다 일어나. 나가 있으니까 여기 안이 되거든. 여기 밖이 되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온갖 것이 다 일어나. 그런데 안이 됐든 밖이 됐든 나든 나 아닌 것이든 어디에 있다? 허공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돼. 나다고 해도 내가 허공에 있고 나 아닌 것도 허공에 있고 다 허공 속에 있는데 일단 분별을 따라 요거를 분별한다. 경계를 짓는다. 경계를 짓는다. 또는 분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별. 그러니까 나다. 아니다. 나 아닌 것. 바뀌다. 그래서 분별을 딱 지으니까 나다. 나 아니다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있지도 않은 거를 보고 허망상상이 나. 있지도 않은 허망한 상을 보고 생각을 일으켜. 그래서 분별망상이라고 해요. 이것을 분별망상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이렇게 딱 되면 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세식으로 말하면 패러다임이 바꿔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나 아니다 바뀌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과 밖에 없어. 안과 밖을 지어놔도 안과 밖에 없는 것이고 안과 밖을 안 지어도 안과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법성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참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을 낮추면 그 모습에 탁 들어앉는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지하철 타고 그 계단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거를 한 번을 해. 두 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세 번을 딱 반복을 해버리면 여기에 고정관념이 생기고 여기에 익숙해져요. 이것이 참 한번 보십시오. 이 자기 생활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옅은데요. 세 번이 딱 똑같은 일을 세 번을 딱 해버리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일, 또 똑같은 상황이 세 개가 되면 그래서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잘 못 벗어나요. 근데 고정을 시키는 게 누가 고정을 시키냐? 내가 고정을 시키거든요. 내라는 것이 뭐지요? 거기서 에고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짜리라는 거는 10만 8천 리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법문을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90% 넘겠지요. 95% 넘을 겁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있는 우리 법회장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만 속았어. 색신에만 들어앉기 때문에 몸뚱이 보고 내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뭐요? 지게임에 지가 자꾸만 넘어가 버려. 왜? 나를 딱 두고 있으니까. 여기서 두 개로 분별이 되고 이원론적으로 딱 사고를 하니까 뭐가 생긴다? 시비다? 투쟁이 생겨버려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둘러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 그 십자성에 이번에 나오죠. 일체 중생은 모두 본래 부처다. 일체 중생은 모두 그냥 법성체야. 바탕짜리인데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을 보고 모습에 붙이면, 모습을 둘러보아 붙이면인가? 한번 보십시오.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이지. 둘러보는 거야. 내가 있고, 둘러보려면 제일 먼저 내가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바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기 마련이거든. 둘러보아서 분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 둘러보아 모습에 딱 들어앉으면 이 말이죠. 둘러보아서 모습에 들어앉으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모습이라는 것은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내가 좋아한다 이 생각을 하면 누가 한다고요? 좋아한다 하면 좋아한다 하는 놈이 없어. 이게 새말귀예요. 내가 좋아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자가 없는 거를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좋아한다 이 생각이 났어. 그럼 그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야. 거기 내가 없어. 그러면 뭐가 되죠? 자유지요.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라는 것을 행위자를 내려놓으면 자유예요. 왜? 나라는 걸 내려놓으면 원래 바탕짜리잖아요. 그 바탕짜리 이꼬로 자유예요. 진리 이꼬로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있지요. 그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진리가 곧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분별을 해서 내가 있어. 근데 얘가 뭐 아주 주인 노릇을 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자유롭지를 못해. 맨날 투쟁만 있지. 둘러보니까. 그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그 말입니다. 저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하도 유명한 어구라서 진짜네.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이제 보는 성품을 견성이죠. 보는 성품을 설명해서 바로 그 보는 성품인 진심짜리를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책으로 지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책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교재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뭘 잡아챌 줄 알아야 된다. 내 성품짜리를 이 공부를 할 때 잡아챌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뭐냐면은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거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걸어가고 온갖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게 전부 다 뭐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곧 마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본다고 했을 때 누가 본다고 하느냐? 눈이 본다고 하거든요. 눈이. 왜? 몸뚱이가 내가 돼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는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기는 쓰지만은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좀 옅어져 있어요. 현재 좀 옅어졌어.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는구나. 이게 1번이에요.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눈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이 하나도 안 보여.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보거든. 뭘 보냐고? 공특장 보살님. 눈이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맹인이야. 그러면 맹인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봐요? 어둠, 깜깜한 걸 보잖아요.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밝음이 있어서 이리 사물을 보는 것만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깜깜했을 때 우리 깜깜한 방에서 눈을 딱, 내가 눈이 정상이에요. 근데 깜깜한 방에서 한번 해보세요. 깜깜한 밤중에 좌선할 때 딱 앉아서 보면 깜깜할 때 보는 게 뭐냐면 눈앞에 보는 거 깜깜한 거거든요. 왜 깜깜한 걸 안 본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보통 소리가 없을 때는 안 듣는다 이라거든요.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없는 거지요. 그죠? 조용한 거지요. 말을 하자면. 소리가 있을 때는 만약 시끄럽다고 하면 소리가 없는 거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본다, 듣는다 하는 거하고 소리가 있다, 없다 하는 거하고 밝다, 어둡다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영명연수선사 동교 5위문에도 보면 제일 처음이 뭐예요? 어가 마음이요. 말하는 것이 마음이요. 보는 것이 마음이요. 듣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것이 새가 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사람이 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전부 다 이것이 마음이 하는 작용이다. 이게 1번이거든. 동교 5위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같으면 이 말 한마디에 보면 제일 처음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나는. 그래서 이 몸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나타난 하나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네, 이 몸이 지금 작용. 그러니까 작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변하거든. 변한단 말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변한다. 그러니까 그 작용과 바탕,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을 처음 할 줄 알아야 이 공부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법신자리다. 다른 말로 마음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면은 견성은 부동이라는 뜻이죠. 요동하지 않는다. 견성은 부동이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움직임이 있는 거는 뭐가 움직임이 있어요? 오고 가는 거는 무엇이 오고 가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모습은 오고 가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낳은 바탕자리는 모습이 오든 모습이 가든 항상 여여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여기 문자에 보낼 때 생각을 잘 해도 생각을 잘못해도 있다 해도 없다 해도 우리의 법성체는 그냥 그대로 여여합니다. 이 말이거든 지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나니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이야? 그러므로 65쪽 보시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촛불이 능히 색깔을 나타내지만 그 색깔을 보는 것은 안근이지 촛불이 아니다. 이와 같이 눈이 능히 색깔을 나타내지만 눈이 능히 눈을 떠서 비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볼 줄 아는 성품인 견성은 마음이지 눈이 아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맨날 그 백봉쌤 얘기하시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는다. 우리는 수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66쪽에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 이 말씀을 듣고는 여러 대중과 같이 입은 비록 침묵했으나 마음은 깨달아 열리지 못하여 여러께서 자비한 음성으로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합장한 채로 마음을 비우고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기다렸다. 한 방에 딱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몸뚱이가 냈다 하는 것이 너무 깊이 되어 있어서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확 열리지를 않았다. 내 성품자를 못 잡아챘다 이 말이죠. 그때 세존께서 빛나는 손을 들어 5 손가락을 펴시고는 아난과 여러 대중에게 가르쳐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에 성도하고 녹야원에서 아야다가 그 밑에 나오는 바로 교진녀입니다. 교진녀 아야다 등 5 비구와 너희 사부 대중을 위해 설법하기를 일체 중생이 보리와 아라한을 성취 못하는 것은 모두 객진 같은 번뇌로 인하여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고 했는데 너희들은 당시에 무엇을 깨달아서 마음이 개호하여 지금 성과를 이루었느냐 이렇게 했다. 처음에 이제 그 5 비구에게 가셨는데 요 5 비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외가나 친가의 다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이 5 비구가.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고행을 하고 계실 때 이 5 비구도 같이 쭉 했는데 나중에 우유를 받아 자시고 목욕도 하고 고행을 그만두셨죠. 그러니까 이 5 비구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때 나는 그분 2분의 스승이셨죠. 고행할 때 그분들을 찾아가니까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5 비구에게 제일 처음 초전 법륜이 일어나게 되는데 5 비구와 너희 사부 대중은 비구니 이제 우리 같은 거사님, 보살님 이렇게 그것을 사부 대중이라고 합니다. 사부 대중을 위해 설법하기를 일체 중생이 보리와 아라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객진 객은 손님을 객이라고 하지요. 진은 띠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진 같은 번뇌로 인하여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객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객진 번뇌로 인해서 객진 같은 번뇌로 인해서 그렇게 아란을 성취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진나가 딱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진나가 일어서서 부처님께 고하였다. 제가 지금 장로로서 대중 가운데 해오는 그 이치를 잘 이해를 해서 깨달은 것을 해오라고 합니다. 해오했다는 이름을 얻은 것은 객진이라는 2 글자를 통하여 깨달아서 성과를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나그네인 객이 여관에 들러서 숙식을 할 때에 먹고 자는 일이 끝나면 행장을 수습하고 길을 떠나지만 여관의 주인은 항상 머무니 떠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머물지 않는 것을 객이라 하고 머무는 것을 주인이라고 하므로 객진에서 객은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밑에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또 날씨가 개어서 맑은 햇살이 하늘에 가득하면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와서 방 안에 떠다니는 많은 먼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먼지는 요동하고 허공은 고요하니 그와 같이 맑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라 이름하고 요동하는 것을 먼지인 진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즉
객진에서 진은 요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지요. 지금 진심과 망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진짜고 요거는 가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거는 절대성이고 요거는 상대성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주인이다. 요거는 객이에요. 제일 처음에 객진번호. 주인은 뭐예요? 항상 거기에 있으면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상자를 갑자기 못 쓰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상주. 주인은 항상 상주를 해. 그런데 여기 걔가 뭐가 있다? 왔다 갔다 하니. 거래가 있는 거예요. 거래. 왔다 갔다 하죠. 투숙했다가 가버려. 그런데 주인은 여간에 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인은 상주를 하고 객은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지? 이게 넘어가 버렸네. 67페이지. 자, 우리 그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요새는 하도 이게 밝으니까 그게 잘 안 보인다. 아침에 왜 누워서 이렇게 저도 이 먼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먼지를 보고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침에 탁 잤는데 우리가 그때 그 한옥에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그 문이 이제 이렇게 미닫이 문이거든.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요. 여닫이는 이렇게 하는데 그 문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 우리 방에 있는 그 장에 쫙 비쳤어요. 그래 거기서 막 먼지가 엄청나게 보이더라고요. 확실해. 지금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가 뿅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바로 제가 선생님한테 쫓아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여기 같으면 지금 뭐냐면은 여기는 허공이죠. 허공이고 여기는 진이죠. 먼지예요. 먼지. 진이에요. 허공은 뭡니까? 부동이에요. 부동. 진은 뭐예요? 동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저기 부처님 이제 손을 뭐 이렇게 개합 이런 거는 이 망심에 해당이 돼. 있다가 없다 합쳤다 또 펼쳤다 합쳤다 펼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손은 가만히 있죠. 그래서 진심과 망심으로 나누어서 본다. 요거는 주인이다. 항상 머물렀다. 항상 뭐 객이 수천 명이 왔다가도 주인은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여관업을 하면 손님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주인은 맨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허공에 먼지는 막 움직이지만 그 바탕인 허공은 가만히 먼지가 있든지 없든지 움직이든지 안 움직이든지 상관없이 늘 부동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바탕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죠. 우리가 나중에 보림상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불거불례처라고 했어요. 불거불례처는 뭐예요? 이 거래거든.
거래잖아요. 이 상대성은 거래지요, 객이지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상주라는 말은 불거불레라는 말이죠. 불거불레. 이거 불거불레쳐요. 이게 1번이 딱 나오는 보림상관 1번이 불거불레쳐요. 불거불레쳐. 그럼 불거불레쳐가 뭐를 의미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를 의미를 해요? 우리의 바탕자리를 의미하고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생자하물, 멸자하물이야. 뭐야?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고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니? 그럼 지금 이제 우리의 수준으로 말을 하면 공덕장 보살님 수준으로 하면 이거는 바탕자리고 이거는 뭐다? 모습이구나.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답을 할 수가 있는 거라. 불거불레쳐야. 불거불레쳐. 그런데 뭐야? 생자하물, 멸자하물이야. 하고 와. 불거불레쳐에 거래하는 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불거불레쳐에 생자하물, 멸자하물 이게 뭔 소리 돼? 이렇게 되지. 왜 그 다음에 보죠. 심외무법차야. 마음밖에 법이 없어. 그것도 이해되죠?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뭐요? 이제 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거는 뭐고 깨달은 자는 뭐냐는 거야. 이 법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심외무법차야.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어. 근데 비한 거는 뭐고 깨친 거는 뭐죠? 그래도 이제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하다, 깨쳤다 하는 것은 뭘? 바탕자리에 미하고 깨친 거는 자체성이 없거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인아계공처야. 너와 나. 여기서 인이라는 건 너라는 뜻입니다. 너와 나가 다 비었어. 그럼 뭔지 알겠죠? 너와 내가 다 빈 곳에 말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냐? 지금 우리 딱 이 상황이죠.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너와 나가 다 비었어. 나도 비고 너도 비었지 않냐고. 그럼 뭘 가리키죠? 이것도? 그렇죠. 바탕자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말을 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 여기는 뭐예요? 전부 다 바탕자리를 얘기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전부 다 상대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멸, 또 미오, 여기는 또 설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림상관이.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보림선언 문턱을 들어오려면 문턱을 넘으려면 보림상관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죠? 적어도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해요. 답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산이 괄목내 이거는 상당히 이렇게 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야청쌤도 그 얘기를 했는데 태산이 눈을 부릅뜨고 오니까 녹수가 귀를 막고 간다? 이거는 좀 잔머리를 굴려도 여기 이 말하자면 이만한 수준에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답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고로 초자충 정사 구불용. 옛길에 풀이 스스로가 푸르르니 정과 사를 아울러 쓰지 않는다. 옳다 그르다 하는 거를 두 개를 다 안 써버려. 다 안 쓰면서 쓴다는 얘기지요. 스스로 옛길에 풀이 저절로 푸르렀어. 그렇죠. 옛길은. 그 다음에 양론 금일사. 만약에 오늘 일을 말을 하면 홀망,
구시. 옛날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뜻은 이해가 안 돼도 오늘 일을 자꾸 11일부터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옛사람을 잊어버려. 이주성 거사님 비슷하게 이해는 가시죠? 네. 이제 그거를 자기 소리를 내는 거야. 글을 써서 자기 말로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 개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주인은 상주하니까 불거불례처라는 것은 바로 주인을 의미하구나. 그런데 생자물 멸자물이니까 바로 요거는 객을 의미하네. 다 이해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자기의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해는 하지요? 이해는 하는데 자기 소견껏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객진 지금 객진 같은 번뇌로 인하여 객진 같은 번뇌니까 어디 오고 가고 거래가 있고 막 움직이는 변하는 그런 번뇌다 이 말입니다. 번뇌의 특징이 뭐야? 변하는 거라는 겁니다. 객진이라는 겁니다. 근데 객진 같은 번뇌거든.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왔다 갔다 상주를 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그는 번뇌로 인하여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다 나라는 생각이 아상이 딱 일어나. 여기 아상이라는 것도 뭐죠? 객진 번뇌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 나라는 생각이 객진 번뇌라는 것을 이해가 안 돼.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 묘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행위자가 있어서 그 행위자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 주인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다. 울트라 캡숑 뒤바뀐 생각이라.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허공은 고요하니 그와 같이 맑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라 이름하고 요동하는 것은 먼지인 진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객진에서 진은 요동한다는 뜻입니다. 객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진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새말귀를 한번 봅시다. 바탕을 놔두자. 새말귀가 어떤 방편인가를 보는 겁니다.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돌리자. 그죠? 바탕을 놔두자는 뭐예요? 바로 모든 모습을 놔두는 그 바탕, 상주하고 부동하는 그 바탕을 놔두자예요. 그리고 모습을 잘 굴리자는 뭐예요? 거래하고 동하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듣는다.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말을 한다 하면은 말하는 행위자, 에고가 없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하면 내가 이렇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을 한다. 말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말을 하고 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작용으로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뿐이라는 거죠. 요게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원을 해서 새말귀를
아무 생각도 없이 새말귀를 이제 처음 오시면 내가 한다라고 하라고 해놨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지.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척척 알아듣는 줄 알고 내가 한다 이렇게 해라고 해놨더니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이건 아닌 것을 알았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모스콩식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뭐예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바탕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상주하고 허공과 같이 부동한 자리예요. 나라는 것은 상주 부동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말을 하게 돼. 말을 하게 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하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들어. 그러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하고 듣는 것이거든. 모습은 둘이지. 모습은 자꾸 거래가 있고 동을 하지만 말하고 듣는 자리는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오기 전에 어떻게 내가 말하는데 네가 알아듣냐? 네가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알아듣냐? 이것이 진짜 그거 의문이었거든. 그러니까 싹 풀려버린 거라.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니까 말하는 걸 듣고 듣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 둘이가 딱 구별이 돼 있다면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어떻게 서로 알아듣겠냐고. 통화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의문이 풀렸어요.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그게. 내가 말하는데 네가 왜 알아듣고 네가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냐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를 나는 이제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는 맨날 둘러봤으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모습을 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와 너는 똑같이 작용이야. 내 몸뚱이도 작용, 네 몸뚱이도 작용이야. 파도와 같아. 그런데 B 파도나 A 파도나 바탕은 뭐예요? 공덕장보살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통하는 거라. 똑같이 물이 아니면 어떻게 통하겠냐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보이자 이렇게 했어요. 바탕은 불고 불내처고 이렇게 모습은 거래가 있어. 모습은 동해. 요거는 바탕은 부동이야.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이러면은 처음에는 누가 한다? 에고가 하죠. 몸뚱이가 내잖아. 지금 현재는 몸뚱이 내가 허공을 보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바탕을 놔두는. 그러면 몸뚱이 내가 바탕을 놔두니까 두 개가 상대가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를 자꾸 해. 그래서 이 몸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나라고 할 수 없구나. 그러면은 그만 그대로 내가 나중에 허공이 되는 거예요. 바탕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 이런 바탕자리가 되는 거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러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는 거야. 그래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서 일심행이라는 이런 작용이 말하는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모습만 보면 들어가 버리지. 모습만 보면 들어가 버려. 보고 듣고 색성향미 촉법에 무조건 들어가. 무조건. 왜 그러냐?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이러한 이치를 아직은 미진해서 아직은 말하자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보이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새말기 안내서를 쓰고 있는데 요 부분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 오셔서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하라 그러면은 말이 너무 변한다는 말이 쉬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웃기게 알지. 변하는 거 다 아는데 뭘. 변하는 거 다 아는데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지요? 변하는 거 다 에고가 하잖아요. 변하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한다? 몸뚱이 내가 하잖아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그 행위자 에고가 다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다 아는, 그 변한다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자가 지가 모르는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뚱이 내로 그것을 말을 한다는 것을 몰라. 알 수가 없어, 처음에는. 그래서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 해, 처음에는. 자꾸 변한다 것이다를 하면 처음에는 몸뚱이 내로 에고로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자꾸 하게 되거든. 자꾸 하다가 보면 변한다 것이다 하는 건 누구야? 또 이렇게 물어. 그건 누가 물어요? 에고가 또 물어요. 변한다 것이다. 그건 누구야? 그럼 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도 변하고 헛것이야. 또 하지. 그렇게 또 하지.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해. 그럼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면 모습에 들어앉는 것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덜 들어앉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변한다 헛것이다가 아주 머리에 싹 배겨. 딱 배기면 그때부터는 이런 거 딱 봐도 어떻게 봐? 마카펜은 마카펜인데 이 마카펜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게 머리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보는 거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빈 모습으로 본다고 해요. 헛것으로 볼 때 무엇이 드러난다? 바탕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헛것으로 못 보면 바탕자리가 안 드러나.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그 행위자가 이 마카펜이구나? 이러면 마카펜이구나 하늘에 딱 들어붙어 있거든, 에고가. 근데 마카펜이라고 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러면 요 마카펜, 에고가 마카펜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뚝 떨어뜨려 버려. 한 번 떨어뜨리고 두 번 떨어뜨리고 세 번 수없이 연습 반복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고가 이 생각하고 감정하고 떨어뜨리게 돼요. 화를 내. 화내는 게 제일 빠르죠. 화를 내가 탁 내요.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거든. 처음에는 에고가 화를 내는 거라. 행위자가 있어 화를 내는데. 그러면 요 에고하고 화하고 뭐요? 찰떡궁합이야. 한 몸이요. 그래서 이 에고가 화를 내는 자가 있어. 근데 화가 화를 낸다. 화를 내는구나.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해. 또 그 다음에 또 화를 내는구나. 변한다 헛것이다. 또 화를 내는구나.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화가 변하고 헛것이잖아. 화가 변하고 헛것이잖아. 화가 변하고 헛것이잖아. 자꾸 한다? 그러면 요 화하고 요 에고하고 어떻게 돼요? 거리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이거 참 요상한 방법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자꾸만 느껴요. 요것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굉장히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돼요. 갈등을 별로 일으키지를 않아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네. 거기 행위자가 없거든. 그래서 그 행위자가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행위자는 어디로? 자꾸 바탕으로
바탕으로 자꾸 그냥 돌아가는 거야. 화도 돌아가고 바탕 이 에고도 돌아가는 거야. 자꾸만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행위자가 화를 내 10만 8천 리로 떨어져 버렸어. 어머, 이 행위자하고 화하고 서로 못 봐. 너무 나중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 얘가 얘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얘가 얘를 한다는 생각을 못 해. 그래서 다 같이 바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는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뭐 자꾸 가. 뭐 얘하고 너무 떨어져서 나중에는 안 보여. 안 보이면 화가 나면 뭐예요? 얘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져. 근데 지금은 어떻게? 몸뚱이 내가 딱 있거든. 그러니까 에고가 있거든. 행위자가 있거든. 그럼 맨날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해나가면 요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는 엄청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새말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에 뭐가 없다? 내가 없어. 모습을 굴리는 내가 없다고. 이것이 진짜 모습을 굴리는 거야. 그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자유야, 자유. 자유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화를 내네. 또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화가 나네. 뭐요? 거기 내가 없다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없어. 뭐만 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작용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너무 자유지. 자꾸 내가 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감옥에 갇히는 거지.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전혀 자기가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부처님의 재행무상을 통해서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꾸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뭘 내려놓는다? 화를 내는 행위자를 내려놓는다. 화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화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다 하면 사라져요. 근데 뭐가 문제냐? 내라는 게 문제야. 거기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네. 화를 내는데 주인 노릇을 하네. 그 주인이 아무도 없는데. 이주선 거사님이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이것이 새말귀입니다. 예. 전에는 무슨 말만 하는데 바로 그냥 올라왔거든요. 예. 요새 집에 아무 다툼이 없어요. 아이고. 애들이 집사람은 얘기가 당신 요새 안 싸운 지가 한 석 달 정도 된대요 지금. 아이고. 않은 지가. 왜 그럴까 지금 제가 좀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요. 변화되는 얘기겠죠. 에?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